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단어는 견고함과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단어는 핍박과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새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날 전조를 언급함으로써 주의 강림이 임박하셨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성도의 동요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성도가 종말 신앙에서 이탈하는 근본 원인은 한 극단으로 치우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는 편지 결론 부분에서 극단적 종말 신앙인과 구별되는 건강한 종말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 그리고 유대에 거하고 있던 신자들처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은 처음에 극심한 반대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동료들로부터도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의 고난은 오히려 교회 설립을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덕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고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와 동료 선교사들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며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이미지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것인데, 전쟁에 참여한 군사로서 극심한 공격을 받는 자들로서 그들 스스로 자부심 가질 것을 사도가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힘을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마지막 승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전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고 선언함으로써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편지가 결말 부분에 이르렀음을 표시하는 말이죠.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는 이제 종종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을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자신의 사역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달린다는 말은 복음의 거침없는 진보를 의미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아마도 그 선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의하면 성령과 능력과 큰 자신감으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 결과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사역도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과 같이 되도록, 성공적인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당하고 악한 자들, 곧 마음이 혼미해서 복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악한 행동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요청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기도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던 사도로서는 매우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불가피한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원대한 복음 전파의 비전과 냉정한 현실 인식을 겸비하고 있구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존 월부드 박사는 한 채플 시간에 흥분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방금 한 성도로부터 기도가 응대합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60년 동안. 응답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노예 상인인 존 뉴턴의 어머니는 매일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존 뉴턴은 부록은 나이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토마스 스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는 많은 무신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스캇은 그 중에 특별히 복음을 거부했던 윌리엄 쿠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쿠퍼 역시 예수님을 영접했고 보혈로 가득 찬 샘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역으로, 오늘 내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동창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환난을 넘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종말론적 영성이 무엇일까? 첫째는 영적 전투로서의 중보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치열한 기도를 명령한 이유는 말씀의 흥왕함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믿으신 주님의 성품과 악으로부터 지키실 주님의 행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들을 친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신뢰로 인해서 승리하는데,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함께 하라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승리로 이끄는 영성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극단적 종말 신앙에 물들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신천지 같은 악한 이단의 술수에 넘어가서 멸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단의 온갖 유혹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실제적인 건강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적 확신은 신자들의 신실함과 짝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우리의 명한 것, 곧 거룩함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확실히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한 격려는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한다 할 것인데,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고 우리 소망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로 우리의 생각을 유도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권고일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10절이 말씀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탁질 교수가 최근에 이단 아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고 탁명환 소장의 아들로 우리 교회 2번 다녀간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 등 자녀들이 이단 전문가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인데 5번째 강의가 이단들의 종말론 오류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종말을 가르치는 이단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재림하신다는 조건부 종말론, 이렇게 둘로 종말론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안식일교는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부도났습니다. 안식일교는 시한부 종말론이 부도가 난 다음에 소위 조사 심판설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안식일 교인이었던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를 떠나면서 조사 심판은 반복음적 오류이며 폐기되어야 한다,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안식일 교회에 입교하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는 14만 4천 신도가 채워진 날이 오면 영생불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로 신천지의 전국 교세가 드러났는데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은 지가 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 가르쳤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계속 추가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교주는 직접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재림 조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주장은 이전에 순교한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과 이긴 자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긴 자는 신천지 신도를 말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신일 합일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재림의 날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신천지의 주장처럼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극단적인 종말 신앙을 가진 이런 이단을 향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룩과 같이 번지기 쉬운 극단적 종말 신앙의 위험성을 가진 이단과는 디도서 3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두 번 권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보다 더 열심을 내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한두 번 권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원문에는 6절 초두에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문맥을 바꾸어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게으른 자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6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6절에 명령한다는 아주 강한 동사를 사용을 한 데다가 이 명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도로서의 권위에 힘입어서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강력한 처방 등은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을 복음을 배척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중 일부가 무질서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 무질서의 핵심은 종말 신앙을 내세우면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들어 그렇게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어서 재앙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게으름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또 일하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일하려 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먹기를 즐기고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핑계대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는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말하는 전통은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전통과 거기서 우러나오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전통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취급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다시 말하면 사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도의 신앙과 생활 방식에 의해서 신자의 신앙과 생활 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느 세대에 있어서 신자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역사와 또 그것을 선포해주는 사도적 증거에 기초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은 성자가 그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도들에게 파급이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활과 그분의 마음을 입증하신 분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의하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거의 같은 말로 밝힌 것처럼
실제로 사도는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힘쓰고 애쓰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을 받아야 될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사도로서 후원 받을 권리가 있지만 성도들이 본받을 복음적 삶의 모범을 보이려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손수 밤낮으로 일을 하는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사도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대부분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부 게으른 자들, 일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쏟고 도리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일에 기웃거리다가 일만 만듭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일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친 바도 있습니다. 사도의 처방은 조용히 일을 하라, 직접 벌어서 먹고 살라, 한마디로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과 권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주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전제하는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떠나라는 6절의 명령에 비해서는 좀 부드러운 권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어린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는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성도들을 위한 모범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사도의 권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위험한 누룩을 향한 단호한 대처와 극단적인 정말 신앙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로 귀감이 될 좋은 신앙의 모델을 찾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뿐만 아니라 자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 안에서 사명을 완수한 좋은 신앙적인 모델을 연구하고 말하자면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삶의 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을 지키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극단적인 종말 신앙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사례 한 부를 소개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기수이자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는 1703년 영국 국교회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가정 교육 아래 성경 읽기와 기도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그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구 10바퀴도 넘는 40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날수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32km를 다닌 것인데 자동차로 32km를 다니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죽기 5일 전까지도 32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한산하던 시골 마을이 공업도시로 탈바꿈되었고 전국적으로 음주와 사치, 음란과 방탕함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들끓었습니다. 극장 안에서 매춘부들은 공공연히 영업을 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도박장이 생기고 거리에는 폭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는 신성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행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하고 하루가 지나면 그날 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했는지 반성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썼으며 특별히
감옥과 병원을 방문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전도했습니다. 요한의 스텔리는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도와주라 그렇게 말했는데, 근면, 검약, 자선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감리교 회원권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나태함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웨슬리의 이런 열정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성도,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주인으로부터 재능을 받았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으므로 그것을 열심히 해서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나는 크고 좋은 것으로 너에게 갚으리라, 그런 칭찬을 들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각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을 갖춘 성도의 모습을 가슴속에 담으시면서 남은 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